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표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단과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봄일세. 시험할 당했고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봄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봄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봄일세.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여기에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전 존재가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악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말씀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가을에 풍요로움을 주셨고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된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내 삶의 영혼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올 한 해 동안 남는 시간 주님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섰으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그러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5절까지 나왔는데요.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에서 제가 6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줄로 표시해 두시고요.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정교인 특송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각 구역별로 다시 오리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사절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나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기도의 소식 우리 세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4주 동안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4주가 끝나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주일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남녀 선교 원래의 정기총회가 이번 주일에 다음 주보에는 각 지정된 장소를 이렇게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정기총회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 주일,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또 정책당회, 마지막 정책당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12월부터 우리 수요 예배의 특성은 기존의 각 구역별로 드리는데, 다음 주는 부송 1, 신동 1, 2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잘 말씀해 하셔서 수요일날 예배 찬양 특성 차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밤 잠시 우리 임시당에 우리 장로님 잠시 제 방에서 예배 끝나면 잠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이 밤에 말씀 들으러 나오셨는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예배에 나오셨는지 잘 살펴보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 경영에 대한 큰 그림,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 민족을 선택하여 대표적으로 그 민족을 향한 그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 경영에 대한 큰 그림,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림들, 퍼즐들을 조금씩 만들어 주셔서 그 그림을 맞춰 가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의 경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많은 퍼즐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간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죠. 이미 요셉은 13년 전에 야곱의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오기 전에 이미 요셉은 은 20에 팔려와서 애굽에서 노예로 희망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이죠.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가족 70명을 다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낸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도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에게 팔려온 노예 생활, 보디발 집에서의 모함, 감옥행, 2년 동안 감옥에서 힘들게 살아온 모든 것을 보면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였더라고 하는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강하게 해서 한 나라의 재상의 수업을, 한 나라의 총리의 수업을, 그런 어려움과 수많은 연단 속에서 재상의 수업을 애굽 땅에서 그렇게 기초 수업을 받게 하였던 거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작은 퍼즐 조각입니다. 여러분, 재상은 왕 다음으로 모든 나라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재상의 자리죠. 그러한 수업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그리고 인생의 막장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소리를 듣는 것, 억울한 사정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재상의 수업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사건과 힘듦과 어려움과 수많은 겪었던 어려움들은 결국은 형통의 길이었고 형통의 길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430년 동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구성원이 될 만한 그 숫자가 차기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했죠. 이것도 하나님의 큰 구원 경영의 한 그림, 한 조각의 퍼즐이었죠.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18장에서는 국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체적으로 행정체제, 그러한 체제를 우리가 정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앙 집중적으로 협력을 하게 하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분업과 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국가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그 행정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작은 그림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한 퍼즐 조각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는 것은 시내 광야, 시내산에 보이는 시내 평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0개월을 살아갑니다. 약 1년도 안 되는 그 기간을 이 시내 광야, 시내 평화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개월 동안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일이 벌어지죠.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 장소 성막과 제사 제도를 이 시내 광야에서 완전히 수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 제도의 내용을 이 시내 광야에서 다 완성을 합니다. 10개월 동안에 딱 1년 지난 약 1년 1개월 동안에 모든 체제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니까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1년 1개월을 머무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1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이 민수기 2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막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1년 정도 머물러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를 조사했더니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1년 동안 그 시내 광야에 머무른 사람들이 그 정도였고, 그리고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모압 평지에 마지막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바로 건너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38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1년 남겨두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모세는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인구가 60만 1730명이었다. 민수기 26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60만 1730명. 그러니까 1차 조사했을 때보다 약 1820명이 줄어들었긴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38년 동안의 그 긴 기간 동안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땅 한 평 일구지 않았고 짐승 한 마리 키우지 않았는데 38년, 39년의 시간 동안에 그 인구가 전혀 변함이 없이 60만 1730명이 남아 있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고 인생의 풍파와 환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서 풍파와 환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혀 동요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 60만 명이라고 되는 숫자를 그대로 39년 동안을 보존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다. 과정은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은 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살아가다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과정, 험난한 터널 속에 있어도 홍해바다와 같은 거대한 인생의 풍파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민족을 그대로 60만 명을 유지해 줬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결국에는 도움이 돌이 되어서 소원의 항구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3개월 동안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그 둥지를 흩어버리고 전혀 다른 곳으로, 높은 곳으로 자신의 새끼를 데려간 것처럼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터전을 잡았던 애굽에서의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리고 이제 그들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등에 업어서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업고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자유의 몸으로 인도에 간 것과 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업고 너희들을 등에 업고 여기까지 이 신의 광야까지 오게 한 거 너희 보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등에 업고 가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직 한 민족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대표 단수로 뽑아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하는가? 5절 6절을 말하는 것. 새로운 언약 체결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언약 체결을 위해서 먼저 의지를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을 만한 어떤 성결함도 어떤 거룩함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사와 그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능력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찾아가 선민의 계약,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놀게 하다가 저를 불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익산의 어떤 한 작은 시골에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셔서 선민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언약인지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계약이라고 하면 쌍방간의 조건을 가지고 쌍방간의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여기는 편무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이러한 조건을 달고 이 조건에 합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편무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많은 열방의 국가 중에서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모임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 언제나 상석이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중을 듭니다. 언제나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이 먼저 독차지합니다. 특별한 대접과 특권을 받게 되는 거죠.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속했는데 너희 민족, 특별히 너희 민족을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죠. 그 특권이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그러한 중개자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온 인류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어떤 민족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 모든 인류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중재자로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구원의 절대성과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의 백성으로 작정한 자는 변기함이 없다, 절대적이다. 그리고 영원하다. 어느 한 시점, 한 특별한 시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까지 그 구원의 범위가 무한대로 그 시간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의 절대성과 그리고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1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과 말씀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금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20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모든 내용, 레위기의 모든 내용을 이제 그들은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퍼즐 조각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사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경영에 좋은 하나의 퍼즐입니다. 아픔도, 실패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난도,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의 내용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 경영의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아픔과 실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표본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게 하시고 샘플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개함이 없이 구원의 항구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만 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조건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성경에 다 담아 주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 넣을 때 구원의 항구까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듣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기 때문에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었던 말씀을 우리는 또한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내보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그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었던 말씀을 잘 지킬 때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잘 지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항구에 닻을 내릴 때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3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과 그리고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그들에게 선민의 언약의 체계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인 나라가 되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 택한 백성이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잘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이 선한 사업에 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의 남는 모든 인생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